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임신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자식을 낳는 것은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16절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내려진 벌이요 저주이니까요. 여성에게 있어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저주가 아닌 분명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곧 겉의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벌 곧 저주 속에 숨겨진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가운데 잉태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말씀이나 믿음의 씨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도 가운데 잉태된 말씀을 씨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지. 어떤 밭이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그 가운데 뿌려진 씨가 본질로 말한다면 여자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신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잉태부터 출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입덧할 때라든지 만삭이 되었을 때, 그리고 출산할 때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요즘에야 무통주사라는 것도 있고 C-섹션, 즉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출산을 하다가 죽는 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속에 잉태되어 출산 곧 열매를 맺기까지는 이런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은 곧 찌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깨어있어 천성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을 하는 것이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들만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 장막을 긋게 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는 그냥 맺히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는 꽃을 피우고 벌이나 나비가 와서 그 연약한 꽃술을 짓밟고 난리를 친 후
그 아름답던 꽃잎이 떨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아들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툼이 정리정돈되면서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시기와 질투 후에 참된 사랑의 열매가 맺히며, 고난과 환난의 낭떠러지를 지나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는 탄식 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누군가가 밉고 억울합니까? 모두가 나를 배신한 것 같아 서럽고 속이 상합니까?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정숙함으로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 곧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이고요. 내 자유를 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것 말이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존 여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을 왕으로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자의 남편이 누구죠? 교회의 남편, 성도의 남편 말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게바도 바나바나 여기 있는 문목사도 아니고요. 이처럼 그리스도가 성도의 온전한 머리 곧 왕이 될 때 성도는 그와 더불어 그의 아내로서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인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신다는, 공범이 되신다는 그런 말이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생들의 숨은 죄가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오자 어둠이 드러나고 진리가 오자 거짓이 드러나는 것 말이지요. 빛과 진리가 없을 때는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아들의 값을 지불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양식, 곧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말이지요. 그래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할 때니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뱀 또는 그의 종된 자들의 양식은요, 흙, 바로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런 것들 말이지요. 우리 식구들은 더 이상 흙을 먹지 마시고 하늘의 양식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땅이 된 자기 백성, 곧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낸 사건 말이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인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인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뽑아내고 불사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친히 성령으로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얼굴에 땀을 흘림으로 양식을 얻는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이 일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결국 흙인 인생을 위해 흙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자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갑지불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까지는 계속 여자라고 부르던 명칭이 갑자기 아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지는데 바로 하와이고요. 지난 설교에서 이름이 준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요,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 곧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산자 말이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죽음과 심판이 물러가고 영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 바로 은혜로 덮으신다는 말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곧 은혜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인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땅이 되어버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땅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업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그의 신부된 우리들 어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